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한 날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사람의 신앙 단계를 대략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그 방식에 젖어 있듯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단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과 세상 길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싸우는 것과 같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웁니다. 어느 땐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첫 걸음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여리고성 점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과 싸워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싸우기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게 넘겨주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이미 붙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군사는 성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내려진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평범하고 어느 땐 초월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셔서 나에게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다고 하였습니다. 굳이 요단강까지 가야 했습니까? 꼭 몸을 7번 씻어야 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처방이었지만은 믿고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당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아예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왜 돌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군을 주목해 보면은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있고, 그 뒤로 법궤가 따르고,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전투 배열입니까? 군인들의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중심에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이것은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배치된 것이 아니었고 법궤와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행군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배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성을 돌 때 언약궤가 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침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소리를 내면은 안 됩니까? 내가 소리를 내면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7일 동안 돌 때 주위에 많은 것을 보면서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침묵으로 막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도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먼저이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기도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13번 돌아야 하는데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번 아니면은 하루 만에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 사람들이 항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떨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한 번의 순종과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들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